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마땅히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기도와 찬양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쓰일 때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늘 베풀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2년 6월 달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순산골이에요. 완전히 산골. 그런데 거기에 오순절 교단의 한 목사님이, 오순절 교단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순복음 교단 같은 성향을 가진 교단의 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외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읽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고 그리고 이 구절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독사를 한 마리 가져오셔가지고 땅에다 푸셨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독사 바로 옆에 본인이 앉으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 독사가 그만 목사님을 진짜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44살이신데 독사에 물리셔서 즉사하셨어요.
아니 여기 성경대로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이 무슨 의미죠 이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기사를 한국에다가 퍼다 날른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이 천지일보예요. 여러분, 천지일보는 어디서 만드는 거죠? 그분들은 신천지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2015년 노컷뉴스, 이거는 CBS 기독교 방송에서 만드는 신문이에요. 노컷뉴스에서 천지일보 임원단들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게 충성을 다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냐면은, 맹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성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특히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특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는 독사를 잡는 것과 또 하나는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해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해보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안 되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9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9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 아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일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도 안 믿으시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꾸짖었어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믿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금 여러 번 증명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11제자가 모여있는데 다 모여있는데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죠.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이 나와요.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다음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그 표적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가? 20절에 보면 똑같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 1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요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복될 수도 있지만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너무 믿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정죄받을 것이다. 아니,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그 표적이 뭐냐? 지금 뒤에 나오는 귀신 쫓고 뱀 집어 올리고 독을 먹어도 해를 뱉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타난 여러 가지, 4가지 중요한 이적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맨 먼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말,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이건 누가 했었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죽지 않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예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역사가가 자기 역사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기록이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마띠아와 함께 최종 사도의 경쟁에 올랐던 바사바 요셉, 이 요셉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독을 주었어요. 근데 이분이 독을 마시고 죽지 않았다, 어떤 해도 입지 않았다고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누가 다 알고 있느냐? 누가 알고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미 다 봤어요. 왜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고 전도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마가는 지금 이런 기적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다 이렇게 자신 있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로 충분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표적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17절 18절 말씀은 16절의 말씀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 맞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는데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라는 건 어떤 것이냐? 정죄의 아주 정확한 정의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만큼이나 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죽고 나면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27절. 히브리서 10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어떠냐? 심판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만 해도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에 강하고 강한 캐릭터를 가진 주인공 중에 한 분이 사형을 언도받아요. 사형길로 가는데 잊지 못할 유명한
명언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그 대사가 뭐죠? 나 떨고 있니? 심판이라는 거, 그냥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자체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을 딱 지나가면, 심판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맹렬한 불로 그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불. 그런데 구원이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심판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심판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 서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든든한 분들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오히려 찬양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뭐죠? 오늘 본문에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준 게 내가 한 말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 것이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보면 아,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사실이구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요. 너무나 간단한 선택이지만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거 왜 이렇게 쉬울까요? 왜 이렇게 쉽게 됐을까요? 어떤 글을 읽다가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광부하고 하는 대화가 나온 장면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같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광부 한 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거 너무 쉬워서 나는 안 믿어집니다. 아니 죽음과 생명을 완전히 갈라놓는데 뭐 100만 불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엄청난 것이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됩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하루 종일 탄광에서 일하셨죠? 네. 올라오실 때 내려가실 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아, 내려갈 때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셨습니까?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죠. 왜 쉬웠죠? 왜냐하면은 이미 누군가가 오래전에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애를 써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이죠.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상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끝나가잖아요.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인데 그중에 10장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건 6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열흘 혹은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마지막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쉽지. 그런데 너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마지막에 해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다 완성했어.
너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다 지불했다 그런 거죠. 이 건물 9층까지 오는데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은 거 다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3층까지 걸어 올라가면 9층까지 간다면 내 이해가 가지만 1층도 안 걸었는데 내가 어떻게 9층까지 가냐? 속 터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15절에 나오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인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정죄를 받아요. 그리고 16, 17절, 18절이 이걸 확증을 해요. 믿고 믿지 않는 건 간단하지만 그 결과가 엄청나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데 다른 길을 준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열심히 알려야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뭐냐? 알리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는 직분을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1201페이지. 구약 120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가 전도 안 해서 그가 지옥 갔으면 그 피를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묻겠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잡혀왔어요. 일본 형사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 왜 독립운동가들 잡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끌려오잖아요.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독이 어떤 한 청년이 계속해서 일본 형사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독립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독립운동 한 분 중에 한 분이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지금 나라가 전쟁으로 몇백만의 사람이 죽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까? 당신이 이렇게 중요한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말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복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런 일을 수행하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고 사명으로 주시고 본질로 준 거는 큰 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선한 프로그램 갖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직무,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요즘 교회가 예배가 많아졌어요. 예전의 교회들보다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해야 하고 월요 성경 공부하고 월삭 기도해야 하고 예배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도 많아졌어요. 전도 예배 모임도 많아졌어요. 행사도 많아졌어요. 부흥회도 많아졌어요. 게다가 교회에서 조금 리더가 되면 교계의 모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도는 잃어버렸어요. 전도에 대한 이벤트만 남아있고 전도에 대한 껍질만 남아있지 전도가 어느새 우리에게 행사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그 컴패션 후원자들 중에서 리더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이렇게 그 바닷가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목사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이렇게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갖다 놓는데 저한테 항상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주인께서 그 예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교회가 나간 적이 있냐고 한 번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목사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고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면 보통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분하고 이렇게 말이 좀 터졌어요.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갈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제가 뭐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일을 하게 돼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된다고. 그래서 꼭 한번 교회를 나가보시라고. 꼭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래서 제 명함도 드리고 그분 명함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가게 이거 운영하고 이러는데 잘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만 하대요. 그러면 컴패션 아이를 하나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 주인이 자기도 좋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군데서 이제 도와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팜플렛을 하나 갖다 설명을 했어요. 이러한 단체인데 잘 이렇게 하라고. 그러선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리더들이 이제 저녁에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0년 전에 컴패션 처음 도우려고 할 때는 목사님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그 컴패션 브로셔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아는 지인들을 만나면 이런 거 한번 도와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에 100명의 후원자를 모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션 이런 사람들처럼 막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명한테 그걸 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45,000원씩 내는 걸 100명을 매달 그걸 모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지금 10년쯤 지나니까 그냥 그게 마음이 없어,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모여 있는지, 우리가 왜 모여서 이렇게 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전에 한국의 컴패션이 시작돼서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10년 동안에 식었는데 우리 교회는 2000년 전에 다 식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전도는요 교인을 늙기 위한 활동이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하면 살고 복음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도,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기적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복음 없으면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복음 전해야죠. 내가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진짜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해야죠. 그 대상이 누구든, 그 사람이 누구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어야죠. 그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바로 앞에 점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도대가 나갔다 들어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점집에도 전도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점 보는 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근데 그분한테 하도 전도를 하니까 영업방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곤란한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원리는 분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 누구냐?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줍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여러분, 승천한 건 예수님이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쓱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 그 위는 우리가 못 보지만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우편은 보좌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은 어떤 것이냐? 왕이 이제 자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직은 내가 갖고 있지만 실제 통치는 아들이 하라. 그럴 때 왕의 보좌 옆에 의자를 하나 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실제적인 통치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건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다 봤으니까. 근데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줘요. 하나는 뭐냐면은 엄청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다. 세상을 심판할 자 심판하고 상을 줄 자 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세기 말에 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결국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들도 결국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억울할 필요도 없고 답답해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승천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위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돼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은 17절 18절의 표적이죠.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한 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모든 걸 심판하고 상 줄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면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세요.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도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으시죠?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소망을 갖게 되거나 힘을 얻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기도만 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괜찮았는데 요즘 식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 식었어요. 그럼 주님이 사라진 건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비슷하게 믿어요. 그래서 내게 감동이 있으면 가까이 있다가 내 감동이 없으면 사라진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으면 부부가 있고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부인이나 남편이 사라져버리나요? 아니죠. 그냥 감정이죠.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감동을 받았다면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서운하거나 어쨌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예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올 때 뜨거워진다고 해서 주님이 있고 내가 지금은 좀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깨지 않으세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면 그때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감동 주시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시잖아요. 저는 마가복음
지난 우리는 교회가 생길 때부터 복음을 선포하다 마가복음 쭉 해왔는데, 마가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 복음이 견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이론이나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증인이 있고 수많은 증거가 있고 우리들이 또한 증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